어, 오늘 오후 3부 예배는 이 조형래 전도사, 사실 이제 형래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잘 보고 지금까지 성장하는 걸 봤어요. 근데 형래 아버지가 이제 저하고 같이 본부에 훈련을 같이 하고 있어요. 조석재 장로님이라고. 근데 늘 한결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조영래 전사를 놓고 제일 많이 기도할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김차선 사모가 제일 많이 해야 돼요. 이 형네를 유학을 보내는데 고민하고 있는데 영국에서 형네 아버지 엄마하고 저희 부부가 만났는데 저는 별말 안 했어요. 사모가 팀 사역을 했어요. 조장로 부부한테. 그때 결론을 냈어요. 어려워도 보내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늘 어디 가도 김한식 목사님 사모님이 가게 했다고 해요. 조장로가. 그런 우리 형네가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무디 가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한 학기 빨리 대학을 졸업하고 또 지금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하는데 지금 거의 뭐 올백 맞아요. 신학을 위해서 저 친구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구나 할 정도로 그런 중에 또 트리니티 웨스트민스터의 유명한 교수 지도 교수를 또 우리 RTS 대학하고 지금 연결하는 또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그런 신학생이요 앞으로 신학 교수로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 친구 우리 나와서 오늘도 근본의 흐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최고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영래 전사님 나올 때 한번 박수를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김한식 목사님 네 분하고 또 늘 저를 위해서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 늘 좋은 교회 와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쁘고 제가 10년 전에 이제 조금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사역을 해주셨던 손은찬 주목님께서 또 계신 교회라 굉장히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을 가지고 근본 흐름, 부제를 붙이자면 말씀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두 사람은 별것 아닌 것 같으나 정말 큰 차이를 가지고 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글 성경이 제가 좀 어려워가지고 10장 42절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고 해서 이제 영어 성경을 좀 찾아봤는데요. NIV 성경을 보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그러나 한 가지만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진짜 한 가지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근본 흐름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진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뭔가 발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석을 보니까 많은 주석가들이 마르다를 공급자로 얘기를 합니다. 뭔가 삶의 공급을 하고 뭔가 삶의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많은 일들을 하고 또 많은 헌신들을 하면서 삶의 여러 가지를 다루는, 한마디로 삶의 포인트가 삶에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는 것, 그 일상생활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반대로 명상가라고 주석가들이 많이 주석을 해둡니다. 명상가니까 좀 이상한, 어감이 이상하지만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정말 예배라는 한 가지에 집중을 했던 사람이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랩런트들을 만나고 또 단양 그 목회자 부부 수양회 가면서 제가 또 전도협회 음양부에서 이렇게 헌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자는 시간에 포럼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진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미리 가서 막 의자도 깔고 여러 가지 하지만 다른 것 이전에 진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부분을 놓치고 있으면 많은 말씀들이 흘러나오고 매주 은혜 받지만 딱 놓치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일들을 하는 랩런트들을 또 만나보면 또 많은 성도님들이 중요한 말씀을 놓치고 있고 그리스도를 매일 들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마르다는 많은 것, 즉 세속적 가치를 붙잡고 있었고 마리아는 다른 것보다 진짜 예배라는 것 한 가지를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잘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세겠죠. 우리가 예배가 생활화되지 않고 예배가 정말 나의 삶 가운데 그냥 흘러가는 그냥 한 가지의 행사처럼 지나가 버린다면 많은 축복들을 사실 놓치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최근에 이제 책을 몇 권 읽으면서 프레임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프레임. 우리의 생각의 틀을 말하는 책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틀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잘 보면 생각하는 틀에 따라서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사진 찍는 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 사진도 틀이죠. 이 피사체를 어떤 것을 담고 어떤 것을 버릴까를 내가 잘 생각하고 찍어야 이쁜 사진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것도 넣으면 이쁘겠다, 또 이것도 넣으면 이쁘겠다 해서 찍으면 이상한 사진이 되어버립니다. 꽃을 찍고 싶으면 꽃만 딱 찍어야 되는데 다른 것도 넣어버리면 그걸 꽃사진이라고 부르기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복음에다가 내 생각을 넣고 내 동기를 넣고 내 이익을 넣고 내 계산을 넣어버리니까 복음이라는 틀을 가지고 자꾸 불신앙의 틀을 가지고 이렇게 희석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런 틀을 잘 붙잡아야 되는데 좀 다른 말로 드리면 나의 중심과 본질이 어디 있는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냥 예배 시간에 많은 것을 하고 아니면 한 가지만 하는 것 같지만 자기의 중심과 본질, 일상생활이 다 연관이 있는 거죠. 결국 6일 동안의 삶이 내가 말씀을 붙잡고 현장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그 말씀의 응답과 체험을 하고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는가, 아니면 그냥 말씀을 흘려버리는가. 내 세속적인 삶을 위해서 말씀이 서포트가 되어지나. 그러니까 말씀이 주와 부, 이게 우선순위가 우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가. 이 답이 정말 나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랩런트들을 만나면서 또 성도님들 만나면서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기도 속에서 업으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 속에서 어떻게 하냐고 딱 생각이 드니까 내가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진짜 모르겠지만 조금 딱 알 것 같은 게 그냥 기도라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또 복음의 흐름과 현장의 흐름을 보면서 딱 발견하고 공부할 때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기도라는 행위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딱 붙잡고 할 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지 그냥 행위로 시작을 하게 된다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되죠. 조금 이따 또 나누게 될 텐데 진짜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절대 아니라 그리스도를 그냥 믿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 생활에 그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의 삶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게 사실 증인의 삶이고 전도자의 삶이고 기독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집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우리가 각인과 근본이 바뀌어져야 우리의 근본의 흐름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예배가 생활화되어지면서 예배의 흐름이 바뀌게 되겠죠. 근데 이 각인을 바꾸고 근본을 바꾸려면 결국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집중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이번에 한국에 와서 책을 읽어보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책을 찾아보니까 집중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는 책에는 꼭 한 가지 나오는데, 이제 그게 호흡이 꼭 나옵니다. 호흡과 시선. 결국 내가 호흡을 하면서 보는 것에 따라 나의 시선이 집중이 된다는 거죠. 시중에 나와 있는 웬만한 집중에 관한 베스트셀러들을 이번에 다 읽어보면서 진짜 우리가 이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근본이 바뀌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뇌가 바뀌고 DNA가 바뀌는 거죠. 근데 이제 불신자들은 집중이라는 걸 하면서 무아지경의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 한마디로 접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베스트셀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뭔가에 집중하고 호흡하고 하면서 또 명상을 하고 주문을 외우면서, 초월 명상이라고 하죠. 주문을 외우면서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 거를, 그 집중을 가지고 무아지경의 상태 속에 들어가서 작품을 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귀신 들린 상태에서 작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붙잡고 언약 속에서 작품이 만들어질 때 우리의 수준과는 상관없는 축복들이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무엇에 집중을 하고 있고 무엇에 내가 정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가, 그런 방향들을 확인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성경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죠. 성령 내주.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여기에 답을 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시편 119편을 제가 어제 자기 전에 읽었는데, 시편 119편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내 육체가 피곤해도 하나님 말씀을 바랄 때 하나님이 말씀에 집중할 때 응답해 주시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또 보면 구약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이 주시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떠나가고 잠깐 왔다 떠나가고 이런 상황이었지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안에 성령으로 계심으로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말씀이 각인되어질 때 우리 근본이 치유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정말 내가 살아나는 거를 저희가 같이 체험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연초에 이제 또 한 분을 만나게 돼가지고 같이 사역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되게 좀 힘들어 하셨었거든요. 정신적으로나 또 가정의 문제나 육신적인 문제가 오는데, 솔직히 이제 제가 뭐 아직 싱글이고 가정도 없고 이렇게 어떻게 사역을 도와드려야 되나 많은 고민을 하면서 그냥 가서 이제 저희 말씀만 딱 읽었거든요. 목사님 강단 말씀만 전해주고 복음 편지 같이 해주고, 왜 인간은 행복이 없냐, 왜 오직 그리스도만 만나야 되냐, 왜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냐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한 4주차부터 사람이 바뀌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이제 사역한다고 1시간을 만나면 2시간을 본인 얘기만 하셔가지고 제가 뭐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너무 사람이 괜찮아져서 5주차 때부터는 갑자기 사람도 막 데리고 오고 교회에서 전도도 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도 얘기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영혼이 살아나고 자기가 치유가 되어지니까 주변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에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제가 이런 걸 좀 보게 되면서 맞다, 말씀이 들어갈 때 살아나는구나. 나도 말씀 들어갈 때 완전히 변했는데 진짜 우리가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게 늘 체험이 되어져야 되는구나. 이게 많이 깨달아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손은찬 주목님도 계신데 제 예전 상태를 아주 잘 알고 계시거든요. 교회를 안 나갔어요. 제가 중직자 자녀고 한데 교회 가면 이제 그냥 주보만 가지고 이제 저는 친구들과 PC방에 놀러 가고, 그렇게 하면 이제 저는 부모님께 교회 갔다 왔다 이렇게 주보를 드리고 했는데, 부모님이 다 아시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런 것도 모르고 계속 한 5, 6년을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조금 체험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긴 하다, 이 생각이 딱 들면서 예배가 조금씩 회복되어지니까 제 인생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은찬 주목님께서 저를 사역을 해주시고 양육해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살아난다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유학을 가서도 사실 뭐 쉽지도 않고 여러 문제들도 있고 했지만 진짜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많이 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오늘 늘 좋은 교회 온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축복된 일인 게 정말 저를 키워주신 분들, 또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신 분들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10절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도 우리가 말씀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신다고 하셨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진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것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근본 방향이 달랐던 거죠. 우리 일상의 삶의 관심이 내가 원하는 것, 집중하는 게 삶의 스타일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냥 예배 중심이냐, 진짜 내가 말씀 들을 때 살아남을 체험했냐, 아니면 그냥 내 삶을 위해서 말씀이 그냥 서포터가 되어지는 부업이냐, 이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진짜 눈에 안 보이는 이 말씀이 나를 정말 살리는구나, 이 체험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결국 그리스도 때문이죠.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고 하셨거든요. 언약이라는 게 하나님과 내가 만든 약속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 그 약속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 지키시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냥 순종하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보증이 되셨다는 거는 이제 저희 집도 보증을 잘못 써서 크게 망하게 됐었는데 진짜 그리스도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는 거는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하겠다. 근데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 행위가 아니라 진짜 내가 다 했고 완성을 했으니까 그냥 따라만 가라는 거죠. 진짜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 말 하시면서 이제 우리의 언약의 보증이 되신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진짜 이런 바뀐 근본, 하나님 자녀는 이미 근본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냥 삶에 더 포커스를 두냐 아니면 예배에 포커스를 두냐의 차이지 이미 바뀐 근본인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뀐 근본이 아니라 우리 근본이 더 바뀌어져야 돼 이렇게 살아갑니다. 실제로 신학자와 목사들도 이제 얘기를 하는 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네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많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영적 싸움이겠죠. 우리 삶이. 방금도 이제 히브리서 7장 22절에 나왔지만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보증인데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게 헛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그런 말을 하죠. 부활의 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게 헛되면 우리의 구원도 헛되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구원 위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게 결국은 성령 인도로 다른 말로 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많은 것을 추구하고 헌신을 얘기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진짜 예배하는 한 가지, 하나님께 정말 한 가지만 기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자는 게 아니라 이미 새 사람이니까 그에 걸맞게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하면서 지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랩런트들이 이제 그 랩런트 대나무 숲이라는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이제 음주 문제가 올라왔더라고요. 그 성도들이 이렇게 맥주 같은 사진을 그 SNS에 올리는 게 올바르지 않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좀 정죄하는 마음이 있고 또 다른 댓글들을 보니까 마셔도 되지 않냐,
우리가 복음 안에서 다 허용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또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좀 제가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우리가 지혜가 좀 필요한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저희 학교에 어떤 분이 신장 결석이 오셨어요. 기말고사 앞두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의사분들하고 교수님들이 그럴 때는 이게 맥주를 한 잔 마셔야 이게 빨리 풀려간다 이렇게 하셨는데, 결국 우리가 지혜라는 게 필요한 거죠.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복음에 풀렸다고 해서 방종을 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율법에 묶여서도 안 되겠죠. 이걸 잘 구별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 잘 푸는 사람을 보고 지혜롭다라고는 표현을 하지 않죠. 저는 못 들어봤는데, 일단 수학 문제는 답이 분명하고 문제가 분명하기 때문에 수학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라고 저희들이 부르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때는 문제가 분명하지 않고 여러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답이 있는데 그 답을 올바르게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저희들이 말을 하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여러 상황을 두면서 흑백 논리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혜롭게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이미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제 저희 렘넌트들과 성도들이 그냥 가가지고 불신자보다 더 못한 수준으로 살아가게 되면 좀 큰 문제가 되겠죠. 불신자분들이 보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했는데 우리보다 못하네, 우리보다 더하네, 이렇게 되면 전도는 절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아까도 김한식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무디 신학교라는 초교파 신학교를 나오고, 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이라는 장로교 신학교에서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처음에 이제 동기들이 저를 별로 약간 좀 거리를 뒀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저를 만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참 괜찮은 친구다 해서 막 찾아보니까 정말 괜찮은 친구고 괜찮은 단체구나, 정말 복음 전하는 단체구나, 이런 답이 나는 거예요. 제가 처신을 좀 이상하게 했으면 역시 이상하다던데 쟤 진짜 이상하네, 저 친구들이 보면서도 저 좀 이상한데 했더니 교회 다니네, 이렇게 돼버리면 전도하기 힘들어지겠죠. 물론 전도라는 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지만, 그 답이 없으면 진짜 구원받고도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는 삶이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수대로라는 표현이 사실 저희가 굉장히 안 좋은 표현으로 쓰이잖아요. 그냥 분수에 맞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참 그래도 좀 좋은 의미가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그거대로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자꾸 우리는 내가 뭐 해보자, 내가 진짜 믿음의 영웅이 되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특히 간증 같은 걸 많이 듣다 보면 그 믿음의 히어로, 믿음의 영웅처럼 꼭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슈퍼맨이나 아니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굉장한 응답이 올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삶에 그냥 일상을 가지고 일을 하시죠. 진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삶이고 크게 대단한 것 같지 않은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붙이시고 진짜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시는 그런 응답이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에는 하나님이 토기장이처럼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죠. 우리의 모습은 질그릇이지만 보배로운 게 담기면 보배로운 그릇이죠. 저희 집에 이제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강아지 이름이 이제 몰랑이라는 친구인데 간식을 되게 좋아해요. 애가 간식 먹으려고 저희 집에서 간식이라는 단어를 쓰면 애가 자다가도 뛰어나오거든요. 간식통에 작년에 이제 간식 혼자 까먹다가 초콜릿을 잘못 먹어서 병원에도 실려갔는데, 간식통에 이제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간식을 담아 놓으면 강아지 간식통이죠. 근데 아무것도 없지만 진짜 그 흔한 그릇이지만 보석을 담아 놓으면 보석 그릇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인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축복을 못 누리고 계속 다른 것을 넣게 되면, 우리의 생각의 틀에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넣게 될 때 복음을 못 누리는 저주가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새로운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데 바뀐 근본으로 살아간다는 게 누룩이 없는 자인데 이미 더 좋은 게 되려다 보니까 묵은 누룩을 버려야 되는 거죠. 아까도 이제 기도하시는 내용을 듣는데 우리가 정말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400년 그 광야 생활, 노예 생활한 그 체질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걸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가장 즐겨 쓴 표현이 이제 신약 성경에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쓴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권면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느 교회에게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궁금해서 그 신약 사전에 한번 쳐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그리스도의 손을 거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가 권능을 부여하는 권세자시죠. 이런 표현이 실제로 이제 신학자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축복을 다 주시는 거죠. 근데 자꾸 어떤 신학자들은 우리한테는 권세가 없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당연히 흑암이 꺾이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데 그런 축복들을 놓치게 만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공간복음 또 사복음서의 주요 주제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임한다고 하는 표현은 질병이 떠나가고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돌아온다라는 게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요즘 한국교회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 말고 뭐 평등한 나라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이 증거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축복을 교회 안에서 자꾸 놓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다는 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나를 통해 진짜 영혼들이 구원받고 내가 살아나는 걸 의미하는데 자꾸 보면 우리가 뭔가를 해서 뭔가 정치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우리가 예배가 생활화되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진짜 그래서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나의 근본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근본을 바꾸려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나? 근본이 바뀌어졌는데 이제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야 되냐 할 때 너무 저희는 간단하죠. 전도와 선교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많은 또 여러 성경을 이렇게 또 목회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쭉 보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사실 66권이고 또 그리스도가 당연히 핵심이지만 막 보다 보니까 결국 이게 뭐 윤리적인 설교도 아니고 도덕적인 설교도 아니고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내가 어떤 말씀을 늘 증거해야 될까, 어떤 말씀을 찾아야 될까, 또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걸로 결론이 나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보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야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답이 안 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죠. 제가 이번 주에도 이제 어떤 장로님을 뵈면서 동성애에 대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또 여러 정치인들 만나시면서 동성애에 대한 이제 이슈가 일어나고 있다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게이 신학이란 게 있습니다라고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게이 신학이라는 게 요즘 있거든요. LGBT 티올로지 해가지고 이제 게이 신학인데 게이, 레즈비언, 뭐 트랜스젠더, 퀴어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신학이 있는데 성경을 잘못 보니까 성경에 이제 윤리적인 부분들이 보이고 또 동성애라는 부분이 보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를 나름 찾고 신학을 합니다. 완전 틀린 방향으로 가는 거죠. 제 대학 동기가 백인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그런 교육을 받고 대학교 졸업하고 커밍아웃을 해가지고 그 지금 나름 좀 그 신학계에서 잘 나가는 친구가 됐어요. 저술도 하고 옥스퍼드 대학교 강연도 갔다 오고 이제 그런 친구인데 한마디로 진짜 이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게이 교회, 우리는 지금 교회가 구분 없이 다 모인 교회잖아요. 근데 게이들만 모이는 교회, 또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제 그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어로 하면 좀 쉬운데 성경의 복음을 우리가 텍스트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텍스트고 환경을 컨텍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텍스트가 컨텍스트를 살려야 되는데 컨텍스트를 가지고 세상 걸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니까 컨텍스트가 텍스트를 잡아먹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이런 조나단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히브리어로 볼 때는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목적격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다라고 한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사랑을 나누었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형제의 우애, 진짜 다윗과 요나단이 형제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고 성경이 정말 얘기하는 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나라고 성령 충만인데 다른 걸 자꾸 얘기하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을 이제 근본 흐름 또 말씀 집중이라는 걸로 제가 제목을 붙잡게 됐는데 시대의 흐름을 봐야 이런 우리의 흐름과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강단의 흐름과 또 현장의 흐름을 봐야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제2 RUTC 운동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신데 진짜 교회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나, 진짜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가야 되는 거죠. 신학하고 있으니까 막 WCC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 그 예일대학교 교수로 기억을 하는데 하버드인가 아무튼 그쪽에서는 이름 없는 신 해가지고 하나님은 여러 이름이 있다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부처도 하나님이고 그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끝에는 이제 하나님으로 간다는 거죠. 모하메드도 하나님이고. 그런 책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기도 제목이 많이 붙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존경하는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하시죠. 우리는 예수 증인이 아니다. 이 말하니까 제가 예전에 섬기던 목사님이 좀 이상하다 이러시다가 그 목사님이 뒤에 하시는 말이 우리는 그냥 예수 증인이 아니다. 오직 예수 증인이다. 진짜 이 답이 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지. 그래서 이제 그 신학을 보면 또 이런 표현이 많이 쓰입니다. Living the gospel, 그러니까 복음을 사는 거냐, 내 삶이 복음이 되는 거냐, 아니면 proclaim the gospel,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거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게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이게 성경적으로 근거가 꽤 많은 얘기들이거든요. 성경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하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는 것하고 헬라어로는 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거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가진 믿음을 믿는 거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거와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는 건 큰 차이가 있죠.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는다는 거는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믿음, 행위, 그 삶을 믿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종교가 돼버리죠.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삶, 공생애를 통해서 사신 삶을 우리가 따라가고 믿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 되어버리면 우리 구원의 확신이 많이 흔들리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걸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건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실제로 이제 토마스 아켄피스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썼죠. 우리가 당연히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의 삶이 나오고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먼저 수직적으로 주신 걸 가지고 수평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수평적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주셔야 된다고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진짜 복음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나온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마리아는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마르다는 말씀 생활을 하면서도 뭔가를 해야 된다. 내가 헌신해야 된다. 이런 걸 붙잡고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우리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종인데 오직 그리스도의 주된 것만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만약에 산다고 해버리면 내가 이제 내 모습이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모습을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장을 정말 가보면 내 모습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제가 많은 분들께 복음을 전하면서도 단 한 번도 이제 너를 보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신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모든 분들이.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야 되지 정말 내 모습이 증거되어지려고 한다? 그건 좀 큰 오류와 착각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리는 것을 해야 되고 진짜 고치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걸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결국은 야고보서에도 나오지만 믿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눈에 보이게 되잖아요. 행위라는 걸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게 단순히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있냐. 정말 이 부분도 우리가 같이 확인을 해야겠죠. 예배를 듣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현장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야 되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도 사실 저희가 또 많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지만 회개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방향이 맞냐.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삶을 회개하고 그런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본 것처럼 근본 방향을 가지고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발견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집중하고 있냐.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맞는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는가. 이런 부분에 정말 우리가 답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많이 듣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이라는 게 헬라어로 보니까 플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제 그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넘쳐 흐른다. 그냥 물잔에다가 물을 꽉 부어서 충만하다라는 하는 게 아니라 물잔에 물을 꽉 부었는데 거기서 물을 더 넣으면 흘러 넘치겠죠. 역동성 있게, 되게 역동감 있게 다이내믹하게 흘러 넘치는데 그렇게 흘러 넘친다는 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하셨는데 그 삶이 정말 말씀이 나의 삶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나의 삶이 넘쳐 흐르고 감사와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는 그게 성령의 충만의 상태죠. 그리고 충만이라는 거에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풍성하게. 그래서 그냥 성령 충만이라는 게 내가 뭔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냥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풍성하게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 선한 일을 내 수준과 상관없이 풍성하게 계속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정말 발견되어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본 게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서 진짜 공급자 마르다와 예배자 마리아의 사이 속에 공급자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려니까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게 진짜 다른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 그래서 말씀에 조금만 집중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새 사람이 되자가 아니라 이미 된 그 상태 속에서 더욱 충만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 붙잡고 진짜 기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결론으로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이 흐름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씀을 집중을 한다는 걸 보고 저희가 아까 호흡 얘기도 했지만 미하일 칙센트마이라는 사람이 이제 몰입이라는 단어를 주장을 하면서 몰입을 영어로 플로우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플로우라는 게 또 한국말로 다르게 표현하면 흐름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말씀 속에 이렇게 파묻혀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몰입 상태, 또 집중하는 상태. 그 말이 결국은 강단의 흐름을 타고 목사님 주신 말씀 흐름 속에서 이 시대의 흐름을 볼 때 진짜 내가 말씀에 집중이 되어지고 몰입이 되어지고 따라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이제 샌디에고 북쪽의 조그만 시골 동네인데 학교가 이제 거기 있거든요. 근데 샌디에고 하면 많은 분들이 떠오르는 게 그 큰 고래쇼가 있다 이렇게 떠오르시고, 그다음 서핑이 유명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제 태평양을 보면서 서핑을 할 수 있는데, 서핑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외삼촌이 오셔가지고 서핑을 같이 하면서 봄방학 때 서핑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운동신경이 좀 없는 편이긴 한데 이렇게 서핑보드에 타고 파도를 타는데, 예전에는 그 사람들 보면 그냥 서핑보드 이렇게 잘 타길래 잘 탄다, 또 넘어지는 사람들 보고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타보니까 2시간을 탔는데 2초 서 있었어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게 한 3번 가야 보통 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타는데 딱 2번 섰는데 1초씩 2번 이렇게 서면서 타자마자 막 넘어지고 자꾸 막 끌려가고 바닷물 계속 먹어가지고 힘들고 이랬는데, 서핑을 하는데 이제 조금 타보니까 내가 파도를 타고 가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하고 하면서 진짜 말씀으로 답이 났나? 이런 생각도 가끔 들고, 진짜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잘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죠. 이제 물은 흐르면서 돌에 부딪히고, 그러면서 돌에 부딪히면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를 내면서 흘러가고 있음을 증명한다. 결국 내가 물을 강가도 이렇게 흘러가면서 돌에 부딪히면서 소리를 내고 그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좀 오니까 내가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 문제가 오면 진짜 이게 복음이 복음 맞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데 왜 문제가 그대로 있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때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런 고민하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집중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을 발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좀 특별히 독서나 또 기록도 해보고 여러 가지 관찰도 해보면 굉장히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대구 갔다가 올라오면서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어떤 사람은 한 10년 동안 노트를 꾸준히 해놨더라고요. 좀 안 믿기던데, 이제 내가 한 8kg를 빼고 싶다 하면 8kg를 뺐던 그 시절에 노트를 찾아보면 자기의 식습관하고 다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이제 그 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8주 만에 나는 돌아갈 수 있다. 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성공자 엘리트들이 이런 노트를 남기고 자료들을 남기죠. 그런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이 과정을 진짜 우리가 기도 수첩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진짜 전도의 흐름 속에 이끌어 가시는구나. 교회 강단의 흐름 속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우리 시대의 문제와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걸 확인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맺으면서 진짜 우리가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짜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또 모델적인 응답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하는 것 같으나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예배를 붙잡아 주시사 정말 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을 사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수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말씀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